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니. 할렐루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예수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찬양합시다.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이름은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 이름은 아멘. 이름은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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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목숨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거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길었습니까? 그럼 줄여서 한 번 더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시작.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아멘. 제가 군대 갔을 때 일입니다. 뭐 남자들은 군대 다 가잖아요. 군대 얘기하면 다 뭐 별로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군대 갔을 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면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임병들의 이름을 다 외우는 겁니다. 병장 누구 상병 누구 일병 누구 같은 계급인데도 먼저 들어온 사람의 이름을 순서대로 외워야 됩니다. 그 순서 조금만 틀렸다 하면 막 조인트 까이고 막 엄청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신병이 부대에 들어가게 되면 밤에 불러냅니다. 화장실로 불러내서 명단을 주고 외우라 그래요. 그 시간에 다 외워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런데 외워집니다. 외워져요. 막 조인트 까고 막 엎드려 뻗쳐 하고 그러면 금방 외워집니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급박한 상황이라든가 또 강한 충격을 받으면 그 시간에 이루어진 일들, 내가 본 것들, 머릿속에 들어온 것들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나쁜 기억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좋은 기억들만 남으시고 나쁜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일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신명기 6장 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읽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의 기억법을 알려주시는데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이야기하고 읽으라고 합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도 잘 힘들면 손에 말씀을 메어서 묶어서 항상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서 기호로 삼고 말씀을 이마에 붙여서 기호로 삼고 집 문설주에도 붙이고 대문에도 붙이고 예전에 영어 단어 외우려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막 벽에도 붙이고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기억법입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과 믿음에 기록된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참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유월절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 과정을 쭉 기록을 한 것인데 그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내면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면서 했던 말씀들을 잘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좀 알아보고 또 감사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가다 그런 뜻입니다. 넘어가다. 무엇이 넘어가느냐? 사망이 넘어가다. 사망이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절기처럼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3.1절 3월 1일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유관순. 우리 다 누나잖아요. 유관순 언니가 생각납니다. 유관순. 8월 15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광복절. 광복절. 일본의 식민지로 있다가 우리 주권을 다시 회복한 날 8월 15일 광복절 생각이 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하면 뭐가 생각나느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사망에서 우리를 넘어가게 하셨다.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딱 생각나는 절기.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거나
또 가정에서 또 일주일 동안 8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매년마다 이 유월절을 지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명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이들도 유월절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유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부지런히 청소를 해요. 집안에는 모든 누룩들을 다 없애야 돼요. 곰팡이 다 제거해야 돼요. 깨끗하게 집안 청소를 한 다음에 만찬을 나눕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가지고 이제 만찬을 나눕니다. 나눌 때에 아이들이 묻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포도잔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누룩이 없는 빵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다. 사망에서 우리를 넘기신 날이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문설주에 바른 피를 통해서 그 집에는 사망이 지나갔다, 넘어갔다, 그런 뜻으로 그들은 기억을 하고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예수님도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이제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도 이 유월절 준비 내용을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시는 이제 새로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가 모든 사망이 넘어갈 것이라는 그 의미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유월절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유월절은 성경에 보면 니산월 14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숫자가 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니산월 14일이라는 얘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 유대 우리는 달력, 월력 뭐 이러잖아요. 유대식은 니산월이면 1월입니다. 1월 14일. 1월 14일. 그때부터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일 아침이 되면 막 분주하게 청소도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오전 내내 양을 또 잡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다 이제 요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14일 저녁부터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의 시작입니다. 저녁부터. 그래서 14일 저녁부터 이제 유월절 준비가 끝나면 그때부터 유월절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랑은 좀 다르죠? 거기는 해가 지면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양을 잡고 그리고 그 양고기로 같이 저녁 만찬을 지내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월절의 의미를 나눕니다. 그래서 14일 저녁 때부터 15일까지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5일부터는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데 그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제 방법을 알려줍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유월절 만찬을 즐겨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디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묻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신기한 대답을 하십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셨다. 그리고 성내로 들어가라고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내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성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유월절을 보내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둘 제자를 보내서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
예수님은 아직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만 먼저 들어가라고 하고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물을 들고 물을 가지고 가는데 그 사람을 따라고 가라. 따라가다가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면 그 집 주인에게 가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라는 거예요. 뜬금없죠? 뜬금없죠?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는 6월절이기 때문에 물을 기르러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두 제자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말한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너도 나도 다 물을 이렇게 들고 가는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을 따라가서 집에 들어가서 집 주인에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6월절 만찬을 나눌 건데 그 방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 주인이 15절에 보니까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그곳에서 먼저 가서 6월절 음식을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 음식은 양의 고기와 그리고 누룩이 없이 만든 빵, 떡, 그리고 뭐 간단한 구운 과일들, 뭐 포도주 이런 것들을 이제 붉은 포도주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유대인 전통 중에 보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서 누가 가서 내가 좀 여기에 거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다 영접을 한다 그래요. 그게 유대인의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6월절 준비의 말씀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그런 말씀이죠. 성으로 가면 어떤 사람이 물을 가지고 갈 거야. 그 사람 따라가. 그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서 6월절을 지내겠으니 방을 달라고 하면 큰 방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미리 6월절을 준비하셨다라는 것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이 물을 들고 갈지 알고 계셨고 또 그 사람의 주인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큰 다락방을 준비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6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6월절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제자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6월절을 지내면서 6월절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6월절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6월절을 준비하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시면서 직접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6월절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시면서 몸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믿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문턱을 넘어가게 하셨다.
그 새로운 6월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6월절을 준비하시면서 앞으로 내가 새로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그러한 6월절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6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8장 28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갔다. 빌라도의 관저로 끌고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4일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에 보니까 14일 날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날짜가 맞지 않잖아요. 이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고 성경을 믿지 못하겠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중해서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은 무오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은 성경이 기록된 글자가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여러 가지 장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시로 써져 있는 것도 있고 산문으로 써져 있는 것도 있고 노래로 써져 있는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로 성경이 써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성경 말씀의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면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는 14일 날 예수님께서 만찬을 나누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요한은 그날 죽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과 6월절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가, 예수님은 왜 이렇게 6월절 준비를 하시는 그 과정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이 성경 기록자들이 왜 그렇게 기록을 했는가?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월절과 예수님을 깊이 연관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아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각인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거죠. 요한은 사실대로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어린 양이다 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는 그날 만찬을 나누시는 6월절을 준비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날짜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의 의미, 그 의미를 얼마나 잘 전달을 해야 하는가.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까, 어떻게 하면 잘 기억하게 할까. 하나님도 그랬지만 예수님도 그랬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그랬고 이제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날짜를 변경시키면서까지도 예수님의 6월절의 의미를 상세히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성경 기록자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넘어가게 하셨다라는 그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다른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늘 어렵죠. 그러나 두 번째는 굉장히 쉽습니다. 2월절을 상세히 기록하면서 마가가 뜻하는 것은 기회가 있다라는, 기회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그 기회가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어느 때까지는 유효하지만 어느 때 가면 기회도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친히 준비하시면서 큰 다락방에 가서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정말 같이 지내고 싶다라고 너무 간절하게 그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함께 제자들과 지냈던 그 많은 순간들,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고 싶다. 간절히 원했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만찬의 시간에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롯 유다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주 즐겁고 행복한 만찬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앉아서 먹었다라고 기록하는데, 앉아 먹었다라는 것은 의자에 앉은 것이 아니라 다 비스듬히 누워서, 우리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누워가지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과일도 먹고 고기도 먹고. 체할 것 같습니까? 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료도 마시면서 누워서 다 사이좋게 먹고 있는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접니까? 제가 그러나요? 막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뭘 찍어 먹든, 소스를 찍어 먹는지 뭘 찍어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잔도 먹고 빵도 뜯어 먹고 찍어도 먹고 했던, 아주 가까이 있던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마지막 만찬을 간절하게 원하셨고 또 만찬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좀 더 가까이, 자 나와 함께 손을 대서 찍어 먹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놀래서 저는 아니겠지요, 혹시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제가 팔까요? 또 예수님이 없으시면 우리는 어떤 고난을 받을까요? 그런 염려, 근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한탄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돌아오라 계속해서 콕 찍으면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유다는 마음이 마귀에게 넘어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돌아가지 않아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죠. 마가는 이 유월절에 이 사건들을 상세히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유월절의 의미, 이제 새롭게 예수님이 제정하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혹시 제가 죄 지은 것이 없습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 계속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까지,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숨을 거두셨어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그 충격적인 사건,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며 예수님을 찬미하며 감사하는 성도,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